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반주가 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부터 요한일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네,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 혹은 교회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과 요한일서를 쓴 사람이 같다고 이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쓴 거고, 요한일서는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해라.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본질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와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교제를 가져오신 분, 말씀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오신 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과 너무 닮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오신 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일컬어지는 분이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참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중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습니다. 사실은 비천한 이방인이던 우리가 이 거룩한 사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던 죄인이었는데 그렇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된 사귐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은혜의 귀함을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느라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얻었다, 뭐 천국 가는 티켓 따놨다 그래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속에,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사귐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 가운데 행해서 사귐 안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걸 누리면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삼위 하나님과 제자들이 놀라운 사귐을 누리게 됐습니다. 거룩한 교제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도 같이 그 거룩한 사귐 속에 다 들어와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귀면서 동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되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계속 옛날에 거하던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건 거짓말한다는 거죠. 계속 옛날에 어둠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계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계속 사귐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서 살면 그리고 빛 가운데서 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7절 끝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계속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의 피가 계속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 옛 성품과 옛 생각들이 계속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게 이제 물러가는 거죠. 자꾸 몰아내고 씻어지고 깨끗하게 돼서 빛의 생명으로 점점 더 충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녀들은 보통 착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자라갑니다. 이게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잘 이제 안 되면 거기서 이제 비행 청소년이 나올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그런데 부모의 관계가 아름답고 잘 되어 있으면 착하고 바르게 공부도 잘하고 우더른 공경도 잘하고 바른 인간관계도 가지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죠.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사귐 안에 머물러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힘이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죄를 자백하며 사귐 안에 머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교제 안에 거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이 주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깨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넘어지거나 우리가 또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즉시로 일어나서 8절 9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8절에 우리가 그럼 빛 가운데 그러면 지금부터 거한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직 연약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때때로 또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있는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됐는데 한 번만 죄를 자백하고 한 번만 회개하면 영원히 끝나는 건데 왜 자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느냐? 그러면 맨 처음에 회개한 것을 믿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원문에 보면 죄들을 자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때그때 또 한번 목욕한 자가 그러나 또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발을 매일 씻어야 되듯이 매일 또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든요. 그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시죠. 깨끗한 상태에서 빛 대신 주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그때그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 깨달을 때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실 때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보혈로 씻어야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은 죄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늘 깨어있고 늘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 속에서 능력을 얻어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존하는 세력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명의 말씀께서 주신 지식을 따라서 사귐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하늘의 씻음과 빛의 정결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그 빛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과 운대 행하면 우리가 점점 빛 대신 주님을 닮아 점점 더 정결하고 깨끗해져 가는 거죠. 주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점점 우리 속에서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죄를 이기는 힘을 갖게 하며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말씀 읽고 나서 얼마나 참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하늘의 기쁨이죠. 세상에 그 무엇을 얻어서 주어지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기쁨,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심으로 우리에게 솟아나는 이 기쁨, 또 솟아나는 그 바다 같은 사랑, 이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주면서 영원히 사랑으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거룩한 사귐 속에서 풍성한 기쁨과 은혜와 정결해지고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또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출발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온종일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자백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 어둠을 이기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이 빛을 반사하고 이 빛 속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속에 솟아나는 기쁨, 우리에게 솟아나는 그 바다보다 높고 큰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주는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보혈의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루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가도록